인간에게는 감각기관이 5개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 그것이죠. 우리는 이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아쉽게도 신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가져버린 인간이 해낸 것이 바로 신을 구체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서 어떻게든 쉽게 숭배하려는 발상인 거예요. 칼빈은 말합니다. 창세기 때부터 우상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영원한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신을 어떻게든 감각적으로 인지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1장은 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신을 형상화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인극 Q&A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이해하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교회나 집에 신을 형상화한 그림이나 조각상 같은 것을 둬서 늘 신과 가까이 친근감 있게 그렇게 생활하는 건 어떻습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신을 어떠한 형상과 결부시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안 됩니다. 유익이 단 1도 없어요. 일단 구약 성경에서는 신께서 직접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들도 절대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독교 교부들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안 됩니까? 황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값비싼 것들로 만들어서 신에게 헌물한다라는 생각도 가지면 좋고, 또 쉽게 신을 떠올릴 수도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상징물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합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똥으로 상징화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연인이 있어요. 사랑 고백한답시고 내가 싼 똥을 주는 거예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다가 오랜만에 배변을 해서 참 귀한 똥이라면서 말입니다. 나한테는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똥은 똥이죠. 그런데 만물의 지존자라고 하는 그 신을 황금으로 형상화했다고 해서 그분이 좋아하고 고마워하겠습니까? 나한테 값진 거라고 신에게도 값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에게 황금은 똥보다도 못한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정말 물질이요. 그 어떤 물질도 신의 0.1%도 나타낼 수 없어요. 본질 자체가 달라요. 본질 자체가. 그래서 형상물의 후보조차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참 너무 빡빡하시네. 근데 이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신도 자신을 형상화했던데요. 아니, 불타는 떨기나무라든가 성령이 비둘기로 오셨다든가 또 불과 같은 형상이었다든지, 그러니까 신도 인간들에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알기 쉽게 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런 목적으로 형상물 같은 걸 만들면 훨씬 더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들을 내버려 두면 신을 형상화해서 아주 깊은 구렁텅이로 빠질 게 뻔하죠. 그래서 오히려 신은 자신에게 감히 더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이런 형상물을 통하여 하신 거예요. 실제로 당신이 말한 그 형상들은 인간들이 목격했을 때 하나같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거든요. 그리고 신의 속성들이 구름이나 불이나 물로써 나타나는 목적은 신의 계획된 가르침의 수단들이었어요. 동시에 신의 본질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리셨다고요? 단순간에 나타나셨죠, 그게.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곧바로 사라지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생각은 못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유익이 된다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자신을 형상화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둘기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언약궤 위에 천사들 모형이 있었죠? 그거 엄청 예쁘던데. 그리고 휘장에 그려져 있던 그룹들도 신적인 것을 형상화한 것 아닙니까? 그것들도 굉장히 멋지게 그려져 있던데요. 아이고 이 사람아, 그 천사들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형상화되어 있거든요. 이 의미 자체가 사람의 눈뿐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들로도 신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라는 의미인데, 이 진의는 모른 채 오히려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눈으로 쳐다보겠다는 발상이 정말 어이없는 발상이군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 마리아, 또 천지창조 등 이런 조각상이나 그림들을 엄청 사용하더라고요. 성당에 가면 너무 예뻐요. 그런 게 무지할 수 있는 신자들에게 일종의 책처럼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어린애들이 그림책부터 시작하듯이 딱딱한 성경책 읽기 전에 그런 그림들을 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죠. 상상도 훨씬 더 구체적이게 되고요. 지극히 사람의 관점대로 해석하시는군요. 일단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는 거고요. 그런 모든 형상은 스승처럼 보이지만 다 거짓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군요.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말씀과 성례의 시행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거 명심하세요. 당신이 얘기한 그 무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가 신자라면요, 그 신자도 결국 신께서 존귀케 하도록 예정하신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그따위 형상들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큰일 날 것처럼, 성장하지 못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것 자체가 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다른 데는 다 어느 정도 허용하던데 이거 너무 꽉 막힌 건 아니요. 의도도 나쁘지 않겠다. 그냥 좋게 좋게 갑시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말하자면 영구한 우상 제조 공장입니다. 홍수로 세상이 리셋되고 노아의 8식구만 남았을 때에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의 교만과 담대함이 만들어낸 헛개비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온 그런 류의 신을 겉으로 구체화시키려고 하게 되죠.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든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하면 신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모든 인류가 자신의 어두운 욕심에 복종하기 위해서 상징물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보면서 신이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믿어온 것이죠. 이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림을 그려서도 조각 예술을 하는 것도 다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거 뭐 예술가 중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겠네. 절대 그렇지 않죠. 조각이나 그림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각기 순전하고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에요. 당연히 신의 형상이랍시고 그리는 그림이나 신이 깃들어 있다고 세워놓는 모든 형상들, 또 자연물에 그것을 부여하는 것들, 이거 다 조금도 가치가 없어요. 그게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액자라고 해도 그것 자체는 나무에 불과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든가 조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상상하며 그리는 그림은 교육이나 교훈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그 어떠한 예술들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매도하지 마세요. 무엇을 그리느냐, 왜 그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이 점이죠. 본질적으로 인간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그 거대한 신이라는 그 본질을 굳이 인간의 그 모래알 만한 감각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형상화시키면 안 된다는 점, 저는 이것 자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엔 11장의 나머지 부분, 신을 형상화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관하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이며 우상을 세우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 요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